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찬송을 부르는 적이 거의 없는데, 그래서 지금도 찬송을 부를까 말까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가 찬송의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잘 부른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니까 고민이 되는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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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이거 제가 아까 연습할 때 잘 불렀는데 강단에서 이 찬송을 부르니까 역시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 어떤 찬송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찬송입니다. 그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꿈이 다 변하여 이 세상 다 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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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이 찬송에서는 신자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이 지상생애를 마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신자들이 천국을 생각할 때 내가 죽어서 입성하는 장소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489장에도 보면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라는 찬송이 있는데,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찬송인데 여기서도 천국을 그저 단순히 요단강, 즉 죽음을 의미하죠.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죽음 이후에나 들어갈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황금과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물질적인 세상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보석으로 꾸며진 내 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교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새 예루살렘의 장소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격적이며 관계적인 측면을 말하고,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면 이 세상에서, 이 지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관계없이 어쨌든 나는 예수를 한 번 믿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인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의 이 상태는 종말에 성취될 상태와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어린 양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새 예루살렘이 무엇을 뜻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교훈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이자 신부로서의 빛나는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9절, 10절, 11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7대접을 시작.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7 대접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일 것이다. 보이리라. 그리고는 그를 데리고 성령으로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빛나고 귀중한 보석 같았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았다라고 했습니다.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색이 나는 보석이고 수정은 투명한 보석으로 보통 우리가 크리스탈이라고 부르는 보석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위치한 문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물을 새롭게 하실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것이며 또 누가 들어가지 못할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의 심판에 빠져들어갈지를 살펴보았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갈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말씀은 그 영원한 영광의 핵심인 새 예루살렘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천국을 가리켜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거룩한 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어떤 성전 또는 건물, 어떤 장소로만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 건물과 장소를 어린 양의 신부라고 이해해야 하는 어리석음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교회다운 교회를 통해서 잘 배웠듯이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당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어떤 공간이나 장소도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부르실 모든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구속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피 흘려 주시고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요한이 본 이 새 예루살렘은 바로 천국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의 영광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지역에 있는 예배당, 아주 호화롭고 매력적인 큰 예배당을 어린 양의 신부다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마침내 완전하게 하실 교회 공동체를 뜻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2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를, 성도들을 하나님의 신부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이런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보니까 이 장차 완성될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같이 맑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드러날 교회의 영광이요 교회의 빛입니다. 교회는 지금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빛나고 있고 여전히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때때로 완전하지 못해서 빛을 비추지 못하고 영광스럽지 않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지상의 참된 교회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말하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요 거룩한 성인 교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들이 바로 이 빛입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곧 지극히 귀한 새 예루살렘 성전의 보석들입니다. 그렇게 모인 신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과 이 빛을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그 다음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신자는 바로 어그러진 세대의 빛입니다. 죄와 악과 어두움이 가득한 이 세상을 비추는 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설교에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죄 많고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사는 매우 작고 볼품없는 존재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생명의 빛을 받은 자들이고, 필연적으로 그런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린 양의 빛나는 신부로 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런 마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때 한없이 부족해 보이고 믿음이 없어 보여도 그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며 믿음을 고백하는 신자라면 그는 빛나는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런 계시록의 관점에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더욱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신자와 교회는 벽옥과 같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은 존재이며 수정과 같이 맑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반사하는, 반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자와 교회가 곧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 안에서 이 벽옥과 같고 수정과 같은 교회를 통해서 잘 지어져 가라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교회를 출석할 때, 직분을 받을 때 그저 우리의 어떤 감정, 정서, 기분을 만족해 주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잘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 삼아주신 나 자신과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빛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소망하시면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경건하게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12문과 12기초석은 모두 다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요한은 환상 중에 천사가 보여준 이 성전의 모습과 규모와 특징들을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크고 높은 성곽, 즉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문에 12천사가 있습니다. 또 그 성곽마다 12기초석이 있다고 했습니다. 12문에는 구약의 12지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12기초석에는 신약의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천사가 금갈대자를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기 시작했는데 16절에 보니까 그 성이 네모가 반듯하게 구성되었고 또한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완전히 같은데 그것이 12,000 스타디온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스타디온이 약 192m 정도라고 환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을 계산하면 약 2,400km 정도가 됩니다. 높이와 너비와 길이가 2,400km 정도 되는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한반도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50km가 되는데 이 대한민국이 한 6배 정도가 예루살렘 성전과 같다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서해에서 동해까지의 면적의 10배가 되는 큰 규모입니다. 또한 17절에 보면 그 성곽이 144규빗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곽의 높이를 말하는데 약 65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성곽이란 주요 시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벽을 가리키는 구조물인데 그 높이가 65m라고 하니 가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이 성전의 규모가 그토록 광대하고 압도적이며 안전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물리적으로 실제 그러한 건물의 성전이 존재한다기보다 이 성전의 규모가 이렇게 높고 넓고 크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숫자가 적지 않을 것을 말하며 그리고 그 백성들의 거하는 장소가 안전하고 완전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을 열왕기상 6장 20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지은 성전의 지성소, 우리가 다음 주에 읽을 오전 예배 때 성경 낭독에 나와 있는 말씀일 텐데 그 성전의 내소, 즉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제사장이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지성소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각각 20규빗으로 정확하게 동일하며 정금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도 그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성전의 지성소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만나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새 예루살렘이야말로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의 공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거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에는 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12문에는 12지파가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들과 기초석들이
구약의 교회들과 신약의 교회들을 상징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9절과 10절과 11절 말씀이 어린 양의 신부된 특징으로서의 교회를 강조했다면 이 12, 13, 14절 말씀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증언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증언하신 말씀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약의 교회가 태동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약의 교회는 바로 사도들의 터 위에 더욱 굳건해져 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개인 신자들의 정체성이며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또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교회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니며 교회 역시 그저 많은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신자와 교회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수행하신 놀라운 구속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우리 각자가 충성의 봉사로 세워가고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끼고 있다면,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사뭇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우리가 지금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신약의 수많은 사도들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피를 흘리고 목배임을 당했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예배가 무미건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교회된 이 성곽의 기초석을 19절에 보니까 각색 보석으로 꾸미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석으로 꾸몄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의 원어는 코스메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장식하다, 치장하다 또는 화장하다의 뜻입니다. 이 단어에서 코스메릭이라고 하는 화장품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화장을 하죠. 특히 여성들이, 요즘 남성들도 화장을 많이 하지만 주름 잡힌 것이나 티를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또 더 아름답고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합니다. 그래서 더 기능이 좋은 화장품들이 시중에 출시되고 인체 친화적인 화장품들이 출시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화장은, 교회의 단장과 치장은 구약과 신약의 선지와 사도의 터 위에 있는 장식뿐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으로 아름답게 단장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으로 단장해서 아름답게 매력적으로 보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자들이 자신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증언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신자의 장식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여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바울도 베드로도 여기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자신을 단장하거나 치장할 때, 장식할 때 심령에 썩지 아니할 숨은 사람, 즉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어 죄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은 영적인 생명으로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이요, 이것이 교회의 매력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죽을 것 같이 보이고 무명한 자처럼 보이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교회의 12문과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사는 우리 교회 여성도들이, 한국교회 여성도들이 자신을 치장하고 예쁘게 단장하고 목걸이를 하고 귀걸이를 하는 것에 하등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만 하고 숨은 사람의 심령,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사람을 단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누가 아름다운 사람일까?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면 그 신자로서 누가 멋진 사람일까? 값비싼 진주나 금이나 옷을 두른 채 속사람은 썩어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생명을 지닌 사람이 바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성도들이야말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실로 어린 양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될 것입니다. 신자가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대단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말씀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벽옥같이 지극히 귀한 보석으로 만들어주며 수정같이 맑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부단히 말씀으로 자신을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의 새 예루살렘 성의 보석이 되게 하실 것이고 마침내 마지막 날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보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우리 한번 쑥스럽지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김 집사님 뒤에 보고 하지 마시고 안 집사님 보시고 하셔야죠. 당신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네,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여러분 12개의 보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12개의 보석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다양한 보석들이 있을 것임을 교훈해 줍니다. 그리고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이 세상에서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는 성도가 바로 그 보석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스스로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강조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성의 길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성과 거룩한 길에 다니게 될 텐데,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보석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텐데,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더 이상 우리가 아주 볼품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12 정탐꾼들이 자기 스스로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만하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자신을 더 낮게 여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석된 것은, 그리고 앞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보석이 될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불완전한 지상교회에 살아가지만 이 교회는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충성하시고, 그때까지 온유하시고, 그때까지 절제하시며 주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지어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1절에 보면 12문의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시대의 진주는 매우 값비싼 보석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400km에 달하는 성전에 동서남북으로 각각 3개씩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의 진주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또다시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느 주석가도 어느 신학자도 이 진주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앞서 여자들이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자신을 단장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러므로 금이나 진주는 부의 상징입니다.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천국을 묘사하기를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상인이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며 그 다음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이해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드디어 그 마지막 날에 거대한 진주문으로 장식된 새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의 길이 유리 같은 정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여기 성의 길이란 표현은 또한 여기와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서만 등장하는데, 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이 길은 한때 두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설교할 때 순교를 당하여 그 시체가 버려진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그분을 본받은 모든 성도들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던 그 길이 이제는 영원한 영광의 길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한 후에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밝히 교훈해 줍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 예수를 믿는 청년으로서, 예수를 믿는 남편으로서, 예수를 믿는 아내로서, 예수를 믿는 자녀들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무런 고난을 받지 않고 살아간다면 장차 임할 영광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날 위해 고난 다 당하셨으니 나는 아무런 고난 당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며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상반기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주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감당해야 할 고난이 무엇일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남모르는 수고일 수 있습니다. 깊은 기도일 수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구제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협박을 참아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묵묵한 충성과 봉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값비싼 진주를 사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게 될 보석드림을 굳게 믿으시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값비싼 진주를 구했던 상인처럼 천국을 구하시고 소유하시는 어린 양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